저에게도 생명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오신 여러분들은 복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엘림찬양에서 찬양으로 여러분의 빛을 비춰주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분명히 더 환하게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쪽이 제일 오른쪽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빛입니다. 그러니 빛을 비추며 살아야겠죠. 아주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빛을 비추면서 살고 계십니까? 지금 빛을 비추고 있지 않다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이 빛이라는 사실을 모를 것입니다. 빛인데 어둠과 다를 바 없이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잠자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잠자는 자여 죽은 자,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서 빛을 비추라고 주님께서는 부르고 계십니다. 잠자는 자와 죽은 자는 겉모습이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잠자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죽은 자인지 무엇으로 구분합니까? 잠잔 자가 잠에서 깨어서 일어나면 저 사람은 죽은 자가 아니고 잠자는 자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은 자신이 빛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자신이 죽은 자가 아니고 살아낸 자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깨어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요점입니다. 왕자인데 거지처럼 살지 말고, 승리자인데 패배자처럼 살지 말고, 빛인데 어둠처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때는 빛을 비추던 사람이 어느 순간 그 빛이 사라지고 이젠 더 이상 빛을 비추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어떤 청년이 있었습니다. 괜찮은 직장을 다니면서 너무나 재밌게 살았고 모든 것이 만족스러웠어요. 정말 너무나 멋진 세상, 신나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 나가게 된 부모님을 따라서 나도 한번 교회에 나가볼까 하고 할 일도 없는데 한번 가보지, 그리고 저녁 예배 따라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자기 또래의 청년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청년들을 보았을 때 그는 그 청년들이 자신과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세상에서 사귀었던 청년들과도 다르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는데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자신에게 있는 것 같다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삶에서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무엇인가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공예배에 꾸준하게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가 발견한 것은 하나였습니다. 내가 어둠이라는 사실이야. 한 번도 내가 어둠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내 안에 어둠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처음으로 그것을 느낀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빛을 비추는 빛의 자녀들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어둠의 일을 청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빛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변화된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빛의 자녀로서 자기 주변에 빛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쁘게 받으셨고 그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것을 증거해 주기 위해서 그에게 여러 가지 놀라운 축복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의 자녀들로서 빛을 비추면 어둠에 붙잡힌 사람들이 그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비추는 빛이 그들의 어둠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 안에 어둠이 있다는 사실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우리가 비추는 그 빛으로 인해서 자기 안에 있는 어둠의 실체를 보고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갑자기 자기 자신이 싫어지기 시작합니다. 만족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불편하게 여기지만 어떤 사람은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빛을 비추는 것이 빛의 자녀들의 임무인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빛을 비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에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빛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빛은 사람들로 하여금 빛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그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만듭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저 사람은 착한 사람,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 저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잠자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에 그런 말을 듣고 있다면, 누군가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했다면 여러분은 빛을 비추고 있는 빛의 자녀인 것입니다. 10절 말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진실하게 살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면 주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어쩌다 있는 일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렇게 하면은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수많은 테스트를 거쳐서 입증된 확고불변한 진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자녀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열망을 품어야 됩니다. 그 열망이 없으면 죽은 것이고요, 그 열망이 없으면 곁길로 빗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한다면 무슨 일을 하든지 선한 의도와 선한 방법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의롭게 하고 진실하게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난 주님은 선하고 의로우시고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누구든지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없이는 결단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받으셨는지 절대로 잊지 말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자격이 있어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의로워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죄인이었을 때 여러분이 자격이 없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의 그 구하는 것을 물리치지 않으시고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부탁하시죠. 내 이웃이 내게 빌리러 왔거든 없다고 돌려보내지 말 것이며 내일 오라고도 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었지 않느냐. 그러니 너도 은혜를 베풀어라. 내가 너를 선하게 대우했지 않느냐. 그러니 너도 너에게 도움을 청하는 이웃들에게 비록 그의 부족함이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가 변덕스럽고 너에게 불성실하다고 할지라도 그에게는 성실하게 해라.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가 아니라 너와 나와의 관계에서 나를 생각해서 그렇게 하기를 바란다.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산다면 여러분의 삶은 주님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분명하게 드러내 주실 것이에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드러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쁨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알 수 없는 기쁨이 샘솟습니까? 지금 삶이 너무 어려운데도 찬송이 흘러나와요. 기뻐요. 감사해요. 남들보다 더 부자도 아닌데 감사해요. 왜 그렇죠?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메시지를 주님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의 기쁨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혹 잘 못 알아들을까 봐서 주님은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13절까지요.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쉬운 것 같은데 뭔가 명쾌하게 다가오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구절의 의미는 이런 것들입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면 여러분은 빛을 비추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지금까지 에베소서 이 앞부분에서 계속해서 경고했던 거짓, 분노, 떠드는 것, 비방, 탐욕, 도둑질, 사기, 더러운 말, 음행과 같은 어둠의 일을 한다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책망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런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세상을 책망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너희는 세상을 책망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을 책망할 수 있는 당당함과 권위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세상을 책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을 비추면 그리고 책망하면 여러분이 비추는 빛, 여러분이 책망하는 그 말로 인해서 세상 가운데서 어둠이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빛의 자녀에게 주신 권세예요.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어둠의 일들은 은밀하게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드러내기 어렵습니다.
말해도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걸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있어요. 그것은 빛입니다.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모든 것이에요. 말은 오직 빛만이 어둠에 속한 일들을 백일하에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마음속에 있는 어둠을 어떻게 드러냅니까? 그 사람이 스스로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함으로써 드러내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빛을 비추고 내가 책망을 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이 착하고 의로우며 진실하게 행동하면서 진리의 말씀으로 책망할 때 세상 사람들은 자기 내면에 있는 어둠을 인식합니다.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양심의 가치를 느낍니다. 죄책감을 느끼고 잠 못 이루기 시작합니다. 빛의 자녀가 빛을 비추고 책망한 그 순간부터 그날 밤부터 두 다리 뻗고 편히 못 자자라는 것이에요. 그제는 악을 반복적으로 반복해서 행하면서도 담대했는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빛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빛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비추기 시작하죠. 이것이 이 구절들의 의미입니다. 존 버녀는 노예무역상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항구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술이나 한잔 할까? 그리고 술집을 찾아갔는데 그 술집 그 골목 모퉁이에 어떤 여인들이 서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들의 모습이 일반 여인들과 달랐어요. 뭔가 기품 있고 뭔가 다른 빛을 뿜어내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지? 번연히 호기심이 생겼어요. 가까이 가서 가만히 귀 기울여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여인들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거룩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심판과 영생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숨어서 몰래 엿듣는 가운데 그 말씀의 빛이 존 버녀를 비추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존 버녀는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느꼈어요. 자기 속에 너무나 추하고 더러운 악이 우글우글 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번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빛의 자녀들이 이런 식으로 빛을 비추면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은밀히 행하던 죄악들을 발가벗긴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매일 매 순간 뭐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 성령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는 순간에 그것이 순식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복음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쉽게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거부합니다. 근데 받아들인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이제는 누군가로부터 빛을 비추임 받았고 누군가로부터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빛의 자녀는 이런 방식으로 말하기도 부끄러운 은밀한 어둠의 일들을 세상 밖으로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마음속에 감추어둔 은밀한 그 일들, 숨은 어둠의 일들을 그 사람을 느끼게 만들고 그 사람의 입술로 고백하도록 만들 수 있다면 그는 그 영혼을 얻은 것이에요. 마지막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빛을 비추고 계십니까? 지금까지는 그러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앞으로는 빛을 비추기를 원하십니까? 그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알으십시오. 자비로우신 주님, 이제는 어둠의 일을 끝장내고 이제는 일어나 빛을 비추고 싶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간절한 소원이 되어서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될 때 주님은 일어나셔서 여러분에게 빛을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의 의미입니다. 정말로 어둠을 벗어버리기를 원하고 정말로 깨어 일어나 빛을 비추기를 원한다면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떤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일을 끝장낼 수 있도록, 끝장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100% 죄를 짓지 않는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나를 붙잡던 악습들, 나를 괴롭히던 것들, 내가 세상에서 당당히 얼굴을 들 수 없도록 만들었던 그 나만이 아는 숨은 은밀한 것들을 끊어내 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어거스틴은 자신 안에서 죄의 비참함을 끝내고 싶었어요. 죄가 비참하다는 사실을 인식한 것이죠. 그것 외에 다른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정원에서 비통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왜 그랬겠어요? 아무리 자기가 의지적으로 노력해도 안 되더라는 것이죠. 너무 비통한 거예요. 눈물만 나오는 겁니다. 그때 성령께서 그에게 어린아이의 노래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책을 펴서 읽어라. 그는 서재에 들어가서 성경을 폈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마르기도 전에 그의 눈에 들어온 구절이 있었는데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강력한 빛이 되어서 어거스틴의 심령을 관통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의지로는 끝장낼 수 없었던 그 죄의 비참함을 끝장내고 주님의 품에 안겨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해주었어요. 5세기에 살았던 베네딕트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노력했지만 마음속에 있는 은밀한 죄악을 끊어낼 수가 없었어요. 한 번도 말로나 행동으로 범죄한 일은 없지만 자기 마음속에 정욕의 불길이 타오르 있는 것을 그는 솔직하게 고백을 했어요. 그것을 놓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간절히 기도하는데 거꾸로 정욕의 불길이 막 엄청나게 속에서 활활 타올랐습니다. 마귀가 공격하는 것이죠. 그때 베네딕트가 벌떡 일어나서 옷을 다 벗었어요. 그리고 뛰쳐나가서 가시덤불 속에다가 들어가서 불렀습니다. 온몸이 피에 줄줄 흐를 때 그때 그가 외쳤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때 하늘에서 빛이 비쳤습니다. 성령께서 강력한 권능으로 그에게 임했어요. 그가 그 가시덤불에서 일어났을 때 그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죽을 때까지 일평생 나는 단 한 번도 그 문제로 시험이 들거나 유혹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베네딕트가
이제는 빛의 자녀가 돼서 빛을 비추는 커다란 등불이 된 베네딕트가 세상에 나왔을 때 무너져가던 5세기의 그 세계 교회가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각성하고 잠자는 상태에서 깨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온 유럽의 교회가 살아났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베네딕트가 비추는 그 빛 때문에. 여러분은 빛의 자녀의 빛입니다. 여러분이 빛의 자녀답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빛을 비추고 있다면 사람들은 그 빛에 의해서 자신의 어둠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이 죄라고 책망한다면 그들은 부끄러움을 느끼고 반박하지 않을 것입니다. 혹 반박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한 말이 계속해서 귓가에 맴돌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귀에 대고 여러분이 했던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울려 퍼지도록 하실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람은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해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 가운데로 나올 것이고 빛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빛이 될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입니까? 그래서 그 빛이 점점 늘어나서 온 세상이 빛으로 환해지는 것, 이것이 주님이 교회를 향해서 가지고 꿈꾸는 비전이란 말씀입니다. 어떤 에너지 기업에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등불 하나씩 비추면서 그 길가를 환하게 비추는 임지를 계속해서 광고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기업이라는 것이에요. 광고가 잘못됐어요. 사실 그 광고는 교회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기업도 그 비전을 가지고 광고를 하는데, 빛의 자녀이고 빛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교회가 그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달려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깨어 일어나서 분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빛을 비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어서 일어나 빛을 비추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시옵소서.